사무엘상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8장 말씀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 왕을 세워주마. 그러나 왕정이 어떤지를 알아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뭐하지만 그런데 오늘 이 8장 말씀을 가장 잘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저는 여러분들께 사무엘 사항이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7장, 또 8장부터 15장, 16장부터 31장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지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보시는 부분은 이 8장부터 15장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8장부터 15장 이 파트, 이 시즌2는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분기점과 같은 장인데요.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나누는 장입니다. 자, 그 이전은 어떻습니까?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신정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 신정왕국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 8장부터 15장 그 이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 가운데 왕이 있습니다. 인간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니까 신정적 왕정 이스라엘로 그 체제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체제가 바뀌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서요? 이 8장부터 15장까지 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과도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지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왕이시지만 내가 다스린다고 할 때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성 안에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한다고 할 때 그는 반드시 이 8장부터 15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읽어야 합니다. 이 8장, 15장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만약 오늘날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게 가정이든 국가이든 그 지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혹은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바로 이 8장부터 15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런데 그 가운데 인간 지도자가 있을 때 어떤 관계로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될지 아주 그 중요한 개념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보시는 8장 말씀은요, 왕정이 무엇인지, 왕정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8장 말씀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이 사사로서 통치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평화로웠고 아주 목가적이었습니다. 국가 안에서 봤을 때 정치적으로도 아주 안정적이었고 대외적으로도 외적의 침입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아주 르네상스와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8장으로 딱 넘어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분위기가 급 반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보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자기가 순회를 하더라도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거지인 라마에서 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브엘세바,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겠죠. 그곳에 자기의 두 아들을 보내서 통치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그의 아들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참 생각해보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여서 그의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주 좋은, 신앙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다고 할지라도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결정은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사사로서, 사사는 무엇입니까?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지금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고 있다? 재판 거래를 했다는 것이죠. 돈 받고 판결을 굽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의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봐줘서도 안 됩니다. 다수라고 해서 옳다라고 해도 안 됩니다. 권력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도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 공평과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판결을 해줘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판단의 기준이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붙잡아야 되는 사람들, 그것도 다름 아니라 사무엘의 자식들이 그랬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백성들 안에 큰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이제 뭔가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들의 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들이 말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사무엘 당신은 너무나 나라를 잘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너무 나이가 늙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을 대신해서 아들들을 세웠지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계속되어진다면 나라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강력한 왕이 서서 나라를 외세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말이죠.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의 말이 언뜻
일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의해서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는 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왕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런데 인간 왕이 없어서 흔들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것이지 왕이 있고 없고 그것에 따라서 어려움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스라엘은요, 태생적으로 다른 나라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였고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로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로서 이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근본적 부르심이요 정체성입니다. 근데 만약 그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들은 근본적 정체성을 버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사무엘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당연히 기쁘지 않았겠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이 지금까지 그는 온 평생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섬겨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역과 그 모든 것을 쏟아서 이스라엘을 섬겼는데 지금 어떤 일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사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누구의 면전 앞에서요? 사무엘의 면전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단 말인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이런 큰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모든 삶과 사역이 부인되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과 슬픔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하나님 왕 말고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 정말로 슬퍼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쩌면 정말로 노하실 수도 있어. 어쩌면 사무엘은 그런 생각들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쭙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백성이 너한테 한 이야기 그거 다 들어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다 들어주라고요? 저들이 지금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근데 저는 떠나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지금 인간 왕을 지금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진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수용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아마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알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사무엘 너를 사사로서 인정하지 않고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네가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저들이 저러고 있는 그 본질의 문제는 범죄한 인간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부인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왕을 세우느냐 마느냐 혹은 이 왕을 세우느냐 저 왕을 세우느냐 그건 전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저들 안에 있는 그 문제의 본질은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려고 하는 그 문제의 본성, 죄성 그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들이 저러는 거 처음 저러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저들이 나를 대해왔던 역사가 그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했던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들이 했던 그 모습, 그냥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지 또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을 뿐이지 새삼스러울 것 없다. 그러니까 사무엘 너도 너무 그렇게 개의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정치 체제로 바꾸던
어떤 왕이 서던 그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어떤 체제가 들어오든 어떤 왕이 서든 그건 본질적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을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정제도 그들이 요구하는 거 받아주어라. 그런데 왕정이 무엇인지 그 왕정 제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똑똑하게 알려주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왕은 너의 아들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려간다라고 하는 뜻은 취하다 혹은 빼앗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왕은 너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무엇을 할 것이냐? 11절 하반절에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종이 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을 데려다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잠깐 한번 멈춰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그들의 요구는 어쩌면 정말 순진난만하고 천진한 그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어쩌면 그냥 왕 한 사람 딸랑 생기는 거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왕정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건 이 시스템 전체가 정책 전체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수천 명의 노동력이 요구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수천 명의 노동력이 이제 새로운 그런 계급과 질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영구적이고 아주 다층적인 관료 구조가 들어오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수천 명 그리고 그에 딸린 수만 명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수천 명과 수만 명의 관료 집단들을 먹이기 시작하려면 그들에게 자신의 물질을 떼어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죠. 물질만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또 떼어줘야 합니까? 권력을 또한 떼어줘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까지는 내가 100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을 세운다면 왕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와 왕의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위해서 그 100의 50은 떼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50을 양도하지 않는 한 왕정은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물질만 그렇습니까? 권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권리도 그중에 반은 떼어서 왕에게 내어주지 않는 한 왕은 그것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왕정의 본질인데 백성들은 그 일들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왕은 너희의 딸들을 취할 것이다. 왕과 왕실 그리고 그의 관료들을 먹이기 위해서 먹일 수 있는 음식들을 요리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너희 딸들을 데려갈 것이다. 셋째, 왕은 너희의 밭, 포도원, 감람원의 좋은 것들을 취할 것이고 넷째, 왕은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취할 것이고 다섯째, 왕은 너희의 노비와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할 것이고 여섯째, 왕은 너희의 양떼의 11조를 취할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금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가 너희의 물질과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 한 이 왕정은 유지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하겠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 17절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시절로부터 이제 그 왕의 황제를 파라오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은 너희가 그 왕의 종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인데 그걸 과연 너희가 하겠느냐라고 지금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야기하기를 네 그렇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왕정의 본질은 왕은 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눠주시는데 왕은 우리의 것을 취하는 것이 그런 왕정의 본질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에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바꿔주십시오. 혹은 우리에게 이 왕을 드디어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냥 그걸로 우리가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부르짖어 봐야 그때는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건 너희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선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윗 왕의 시절도 마찬가지로 이 틀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얼마나 선한 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란 존재가 섰을 때 그 나라는 이런 형식으로 왕의 종인, 왕의 노예인 그런 백성들의 모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왕정의 시스템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22절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특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다른 나라들처럼 평범하고 싶습니다. 그냥 왕이 있다면 우리가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하부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2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않으셨을까? 안 된다 이놈들아.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 있느냐. 배은망덕한 놈들아. 너희에게 7년 동안 재앙을 내리리라. 차라리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막으시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부분들은 경험해 봐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다 라고 하고 허용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장부터 15장까지 그 전과 그 이후의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신정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정적 왕정으로 왕이 세워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새롭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그 분기점과 같은 이야기가 8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왕이 서고 혹은 새로운 정치체제가 바뀌고 수많은 이들이 바뀌어지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모든 변화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한 그 어떤 변화도 본질적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에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바뀌고 새로운 리더가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 변화가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가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무조건 좋은 지도자가 서야 합니다. 무조건 정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듭시다. 강대한 국가를 만듭시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를 만듭시다.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다 그냥 맹목적 애국심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자기 민족 중심주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거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그 공동체와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배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